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닮아서 세상에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목자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을 보내고 7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7, 8월은 무더위 속에 그동안 멈추었던 여름 행사를 3년 만에 열어갑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부서와 중고 청년들의 이번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님 도우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교회를 지켜갈 일꾼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교우들 덥다는 핑계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 온 교우들이 좋은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안디옥 교회처럼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하늘들을 도우셔서 그 병마로부터 벗어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지구촌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구하오니 애통의 기도 들으시고
회개의 기도 들으시고 아멘. 응답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 주실 목사님을 도우셔서 모두가 은혜 받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신선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당부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이단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가운데 다른 무언가가 첨가되어져 있는 것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복음, 이단적인 신앙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진리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늘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없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자신을 함께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상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헌신으로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기고 나 자신도 적당히 섬기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믿음을 놓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실 때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도리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도리를 늘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나갈 때 담대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담대함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계십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갈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와 그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담대함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리는 마음도 없습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날 것만 같은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올라올 때 담대함이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떨리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담대함이 필요하냐?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건 일상에서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나 두려움이 없으니까 담대함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가는데 왜 담대함이 필요해? 주님께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 특별히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를 배우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신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 이것들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 기도 응답을 얻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경건함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건함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뭔가 기도를 하고 남들 앞에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함은 경건함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경건함이라는 것은 고난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경건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꺼이 고난을 받는 순종함, 그것이 예수님의 경건함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게끔 만드는 예수님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고 예수도 오래 믿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늘 끊이지 않는 거냐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임당하는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경건함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허락하시는 고난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진짜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순종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에 대한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9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고 계획입니다. 부디 고난 앞에서 순종함을 깨닫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영적으로 깨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